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약속도 받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과 화해도 했고요. 눈물로 끌어안았습니다. 입맞춤하고 이것은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면서 에서가 야곱을 다 안아주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34장에 가서 정말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은 세겜 땅 사람들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겜 땅은 어찌 보면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습니다. 다 사람과 어떻게 다 단절하고 살아갑니까? 문제는 디나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건이 발생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 그 땅 이름이 세겜이고 그리고 이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사를 보면 첫 번째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고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끌어들였고 동침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망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멈추지 않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취하고 결국 죄를 버무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홍수 전에도 보고 취하였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자, 죄는 항상 크지 않게 시작이 되고 평범하게 시작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사랑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계를 하지요. 그런데 세겜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이 디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감정으로 포장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딸 아닙니까?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세겜이죠.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뭐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 성경은 지금 그 이유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침묵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은 다르지요. 그 누이가
욕보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이 분노는 어찌 보면 정상적인 분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지 못할 일을, 망령된 일을 세겜이 행했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 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침묵하고 대신에 아들들이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침묵은 옳은 건가? 아니, 분노는 옳은 건가? 지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이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했다, 아들들이 잘했다, 이렇게 편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묵상했고, 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을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33장 형과 화해했던 야곱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4장에서 다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 솔직하지요. 은혜 받았다고 인간이 완전히 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공동체가, 가정이 자동으로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은 한 번 사건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 사건, 한 번 일어난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4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안 계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건 속에서 여전히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4장 전반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 번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고무줄을 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늘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신앙의 그 긴장,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긴장을 우리가 놓는 순간 예전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신앙은 늘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4장 전반부에 인간의 연약한 말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